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팔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론을, 한쪽에는 훌을.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친형. 훌은 누구예요? 미디암이라는 모세의 누나의 남편, 매형.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에요.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자손이 내려가서 성막을 건축할 때 보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뽑았더라 했어요. 부살레는 누구예요? 훌의 손자. 훌의 손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또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구약에 보면요, 모세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면 됐지 제사장이 또 있어요. 아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사장은 따로 있었고 선지자 따로 있었고, 구약에는 이렇게 달랐던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호칭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목사님, 주의종, 그렇죠? 영적인 레위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냐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가, 말을 듣나 안 듣나 그 훈련이에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자, 말 따가닥 타는 말을 훈련할 때 야생말을 데려오면요 미친 말 같아요. 뒤로 뻥뻥 차고 훈련도 안 받고 지멋대로 해요. 근데 이 말을 훈련시킬 때도 일주일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눈을 딱 이렇게 막아요. 앞에만 보이게. 경주마로 훈련할 때 더하죠. 말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이렇게 생긴 우리보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반경이 더 넓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많으면 더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옆에 못 보게. 앞만 보라고. 훈련을 들어갑니다. 망나니 같아갖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조련사들이 훈련을 시킬 때 굶겨요. 굶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덜 됐을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때로는 아프게,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지 않는데 우리가 말을 빨리빨리 잘 들으면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좀 아프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천하장사라도 감기 몸살 들어도 꼼짝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난을 겪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깨트리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흔한 방법, 물질 아니면 건강이에요. 이 2개 가지고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났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초월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 살만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 지경에 가면 이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욥기를 읽으니까 욥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요, 자기 생일날을 막 저주해요. 그날 차라리 태풍이 불었더라면, 깜깜했더라면, 그날 그냥 골아떨어져 잤더라면, 왜 그날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그날을 막 저주하더라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수십 년 있었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포 교도소에는요 정치범이 많이 와요. 정치범들은 도적들은 아니잖아요. 잡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상하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오면 에헴 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밥을 못 먹는데요. 왜? 이걸 어떻게 먹냐는 거, 이거를. 내가 어떤 사람들 이런 걸 먹냐는 거예요. 간두라 그런대요. 안 준대요. 일주일을 이제 굶고 나면 잘 먹는데요. 일주일만 굶고 보름만 굶으면 초코파이 하나 갖고 싸운대요. 자기는 27년인가 거기 있었는데
잘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똑같다. 본능으로 갔을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상한 척 아무리 해도. 언젠가 저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나갖고 변기가 막혀갖고 변기를 고친 적이 있어요. 옛날에요. 기술자를 부르니까 이게 여기서만 막히면 괜찮은데 저기 정화조 가는 데서 막혔어요. 이게 좀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다 드러내고 뚫어야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기 다 드러내고 땅을 파고 이제 공사가 커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돈을 주려니까 공사하는 걸 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정화조 그쪽에 열고 들어갔는데요. 그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화장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라? 지금 우리 신식 화장실을 쓰고 양변기를 쓰는데 겉으로는 깨끗하죠. 하얗고. 근데 그거 드러내고 땅을 파니까 옛날에 우리가 변소라고 했던 그 변소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질은 똑같구나.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세련돼도 본질은 똑같구나. 인간의 본질도 여러분 우리 3일 굶어봐요. 도둑질 한다잖아요. 재간 없다잖아요. 도둑질 한다잖아요. 그래서 아까 뉴스를 보니까 훈훈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한국 아저씨. 그 육교 같은 거 위에서 노점을 하는 거, 노점.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하고 나란히 앉아갖고 물건을 육교 위에서 파는데 이 사람은 뭘 파냐면 한국 진라면 이런 거요. 한국 물건을 갖다 파는 거 잘 팔린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요새 어려우니까 필리핀에 이제 떠돌이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들고 훔쳐간다네. 그럼 막 들고 뛰어가면 못 잡잖아요. 할아버지라. 그러면 이제 노발대발 이제 다른 상인들은 펄펄 뛰고 난리래죠. 고발해서 콩밥을 먹여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아유 배고픈데 어쩌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도둑질은 나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손가락이 어디로 왔냐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훔쳐가도 내버려두고 하니까 애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갖고 거짓대가 모여갖고 우리들 것까지 훔쳐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인 약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훔쳐가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 물건을 그렇게 가져가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부자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럼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노숙자 차림을 하고 기자인데 몰래카메라처럼 아주 노숙자 행세를 하고 간 거예요. 가갖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아유 이거는 뭐예요? 그건 김치예요. 이거 한국에서 와? 아니 내가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콩자반이에요. 이제 한국 음식을 파니까 꼬치 묻더니 할아버지 근데 내가 먹고 싶은데 나 3일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 가려고 그러니까 젊은이 부르는 거 할아버지가. 예, 진라면 하나 주면서 가서 끓여 먹어. 나 돈이 없어요. 괜찮아. 끓여 먹어. 그 주는데 딱 그게 찍힌 거예요. 맞네. 검증한 거죠. 이분이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국에서 취재를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지 행세를 하고 해보니까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요.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나도 굶어봤습니다. 나도 어릴 때 굶어봤는데 그때 라면 하나, 만두 하나, 찐빵 하나는 너무 큽니다. 나는 사실 이거 하나, 라면 하나, 찐빵 하나 없어져도 굶어 죽진 않아요. 저분들이 화를 내서 내가 말을 못하지 또 와도 또 줄 거예요. 그러시더랍니다. 훈훈하잖아요. 큰 돈으로 기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게 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부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아론과 훌, 3살 더 많은 형과 자기 누나의 남편, 훌의 손자 부살렐이 성막을 건축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예요. 그럼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예요.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드로. 이드로라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고 이드로의 아들이 처남이죠. 모세에겐 촌수, 요즘 아이들은 촌수 몰라요. 모세의 처남이면서 장인의 아들 이름이 호밥이에요. 길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김홍길 뭐 이런 사람들 산 잘 타잖아요. 여기도 지금 산 잘 타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저는 산을 못 타요. 대청봉 졸업여행 갈 때 가봤거든요.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그 4-5시간이면 잘 가는 사람들 간대요. 4-5시간. 제가 9시간 만에 꼴찌했어, 꼴찌. 올라갔다 또 내려오라면 죽을 텐데 난 등산한 사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요. 내려올 걸 왜 가요? 아니, 나 산들바람이나 쐬고 조금 걸으면서 운동하는 건 이해를 해요. 왜 티를 쓰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어떤 사람 막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왜 무리를 하냐 이거예요. 저 대학원 때 교수님이, 여러분 그분 파주에 사시거든요. 학장님이셨는데 이래요. 내가 드디어 산악회에 들어서 산악회 그래. 저하고 뜻이 비슷한 분들이 몇 분 모여갖고 우리가 산악회를 조직했어요. 우리 산악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중턱산악회. 우리 끝까지 안 가. 중턱산악회. 다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힘 되는 것만큼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자기는 산악회. 길을 쓰고 올라가고 뭐 정복하고 뭐 올라가서 야호 그런 거 안 한대. 그리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래. 그래서 우리 산악회 이름이 중턱산악회네.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중턱산악회. 왜 이렇게 웃겨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라요 오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아주 목숨 걸고. 내가 대청봉을 올라갔잖아요. 갈 일이 까마득해. 이걸 또 내려가야 돼. 비행기도 없고. 진짜 대청봉에 올라가니까 좋긴 좋아요. 여러분 나무가, 대청봉에 올라가니까 나무가요, 이렇게 서 있는 나무 한 개도 없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다 이렇게 있다니까요. 바람이 세서 그렇다면서요. 다 누웠어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고난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나치면 형태가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참혹할 때는 언제냐? 선교사님이 갔다 와가지고서 써놓은 거에 영상을 봤거든요. 1m, 위로 1m, 옆으로 1m, 1m. 1m 되는, 옆으로는 1m인지 모르겠어요. 높이로 1m. 그 뭐 사각개짝 2개 정도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런 상자에 사람이 들어간대요. 그럼 구부려야 돼, 이렇게. 작으니까요. 그럼 구부러져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1주일, 2주일 있다 나오면요, 못 편대요,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이게 안 펴진대요. 굳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꼽추 형태가 된대.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굳어버린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난과 세찬 바람이 대청봉에 몰아치니까. 강원도는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맹추위의 눈보라를 나무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점점 쓰러진 거죠.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좀 바람을 덜 맞죠. 겸손한 사람은 바람을 덜 맞아요. 교만한 사람은 바람 맞지. 그래서 가보면 그때 장관이더만요. 그 대청봉에서 바라본 나무들은 정말 희한했어요. 죄다 이래. 그 애기들에 가면 그림 그리겠더라고요. 나무를 그렇게 나갔고. 자, 저는 지금 친족 관계를 알려드렸어요. 친족 관계. 아론, 훌, 형과 매형. 훌의 손자. 조카죠. 훌의 손자, 손주, 조카 손주. 조카 손주가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내려간다는 걸 입증해 주었죠. 근데 이제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인데, 호밥은
처남이라고 하나요? 처남. 모세의 처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진,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 며느리가 들인다 그러면 집안 청소 막 합니다. 새 사위가 온다 그러면 안 하던 음식 막 새 그릇 막 꺼내놓습니다. 근데 오래된 식구들은 그냥 있는 대로 먹죠. 편안하죠. 새 식구가 좀 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오늘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갖고 하신 일은 훈련이었어요. 무슨 훈련? 그저 애굽만 쳐다보고 애굽의 것만 바라봤는데 이젠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봤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21절, 22절 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하루도 안 된 거죠. 그들은 다 일어나서 텐트 그걸 다 분해해야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떠오를 때는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서고, 이게 번거로워요. 왜? 자기들 컨디션에 따라서 또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한 번 접었을 땐 더 많이 가고 싶죠. 근데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어떤 때 이틀 만에, 어떤 때 일주일 만에, 어떤 때는 1년 만에, 2년 만에 구름이 안 움직여요. 저도 이걸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9월 동서부터 했는데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마음이 안 와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믿으면 좋은 겁니다. 왜? 구름이 안 떠올라도 가도 돼요. 발 있잖아요. 누가 가이드라인 쳐놓고 못 가게 하는 거 아니, 통행금지 이렇게 해놓지 않았잖아요. 그 커다란 광야에서. 성질 급한 사람도 그냥 가요.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구름이 안 간다, 못 가.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거칠은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굶겨요. 매나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사냥 때도 훈련할 때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 쇠사슬을 풀어줘도 자기 마음대로 안 가요.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훈련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구름이 안 가니까 안 가. 처음에는 자기 성질들이 있잖아요. 성질. 야, 구름이 안 가도 가자. 우리가 가면 구름이 오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있잖아요. 구름이 좀 안 떠오르면 어때? 우리가 가다 보면 구름이 오겠지. 그리고 뭐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가 갈 수 있잖아. 다리가 있으니까. 나침반대로라면 직진하면 되잖아. 등등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안 가. 그렇죠? 안 가. 그렇다는 건 이제 훈련이 됐다는 거죠. 가면 소용없어. 구름 기둥이 가야 가는 거야. 안 가는 우리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래 구름이 안 떴는데 지금 막 떴어. 그리고 흥분했어요. 야, 구름이 간다, 구름이 간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야, 떠나자. 들떴겠죠. 드디어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조금 자신이 없네. 왜? 내가 여기까지 내 인도를 했는데 이 동네 길을 내가 좀 아리까리해. 자세히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인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구름이 가야 가는 신본주의 신앙으로까지 변했어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호밤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길눈이 박대요. 엊그제도 어디 신방 갔다 오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솔직히 내비게이션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 인천을 떠나면요, 누가 데려다 줘야지 못 갔어요. 길눈이 어두워갖고. 지금은요, 부산도 갈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되지. 내비게이션 때문에 너무 편리해졌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마다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 그쵸? 우리들 차에 자가용에 다 지도 들고 다니다가 보다가 모르면 막 아무 데나 가서 물어봐. 몽골에 갔을 때 그렇게 다 했어. 나 몽골이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지 몰랐지 뭐예요.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지금도. 그래서 내가 조성문 안수집사님, 이덕노 장로님 그 친구분 저 선교관 갔을 때 일로 찾아오시라고 그래. 주소만 딱 알려드렸네. 그때 전화가 또 온 거야.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근데 주소를 줬는데 왜 또 물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관에 있는 몽기총 사람들이 전화 바꿔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찾아오셨어. 한밤중에 우리 숙소 있는 데까지 찾아오셨는데, 아니 저기 주소 알려드렸는데, 목사님 한국처럼 여기 내비가 없어요. 몽골에 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비 없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어머, 그럼 낮에 오시지 밤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 먼 데까지. 아니에요,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는 주소만 알려드린 거예요. 내비가 있을 줄 알고. 내비가 없네? 내비가 없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이게 좀 둔해요. 운전을 해도요, 여자들은 거의 일본 말인가요? 빠꾸를 잘 못해. 후진. 빠꾸를 잘 못해요. 감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남자들은 빠꾸를 잘해요. 그렇죠? 여자들은 가는 건 잘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운전은 하는데 길을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운전만 하면 뭐예요? 어딘 줄 알고 가죠. 옛날에는요, 깜깜한 밤중에 가거나 이러면 물어볼 데도 없어. 물어볼 데도. 그래서 차마다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번 길이냐 지도를 보면, 난 지도 봐도 지도는 두어두어요. 지도 봐갖고 난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비가 나와가지고 모든 갈등을 해소했죠. 길의 어려움에 대한 걸 완전히 뚫고 자유로워요. 지금은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비게이션은 우리 길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죠? 길 안내. 거기 날씨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거 고려하고 우리 인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길만 안내하는데도 굉장히 사는 게 편리해졌어요. 믿습니까? 사는 게 길만 안내받는데도 아주 편해졌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안내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살던 것처럼 암흑 속에서 지도책 펼쳐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냐,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불교를 가야 되냐, 길을 몰라요. 안내를 받지 못해요.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책이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안내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안내를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특히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다 길을 잃어버려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아들은 모세의 처남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광야에서 능숙한지 광야 길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본대요. 하나님은 아론이 말을 좀 잘한대요. 말. 여러분 중에서도 달변가들 있죠? 말 더듬는 사람도 있고, 더듬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좀 말 더듬이었고요, 아론은 말을 똑소리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느냐? 그 형하고 같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역. 자, 저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식양도 알려주셨는데, 아침부터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사위잖아요. 장인이 오셨어. 모세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모세가 있는 곳을 나가봤어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일하는데, 예, 집사님 오세요. 네, 집사님은 무슨 일이세요? 이러고 저러고. 아, 그렇군요. 집사님은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을 섰는데 밤이 늦어도 안 끝나게 생겼어. 아무리 기다려도 이드로가 모세를 만날 시간이 안 나요. 파김치가 되도록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무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 10장 몇 장이었죠? 10장 29절로 이 장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좀 길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우리 영상 보면서 좀 길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이는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아멘.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오늘날의 구역장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가 최초의 구역장 제도를 했잖아요. 왜 그랬느냐? 조영희 목사님 혼자서 못 감당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70만이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컨설팅을 해가지고서 상담해서 해결한다면 24시간도 모자라요. 이대로가 보니까 저러다 모세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 이건 선치 못해. 이래갖고는 못 견딘다. 그러므로 제덕이 겸전한 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물질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회계를 맡겼어. 물질이 어려운 분이 회계를 맡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를 맡으니까 회비가 들어오는 대로 자기가 써. 그리고 필요하면 또 꼬다가 넣어. 필요하면 갖다 넣긴 넣어요. 넣긴 넣는데 결정적인 거는 졸업 때 터졌어요. 쓰다 이제 금액이 커졌네. 커져버리니까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앨범비 뭐 졸업식 때 돈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때 펑크 내버렸어요. 앨범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늦었어요. 다 써버렸어. 없어. 왜 제덕이 겸전한 자를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 많은 걸 못 맡기는 거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 재물도 좀 넉넉하진 않아도 훔쳐갈 정도는 안 되는 사람. 물질이 너무 급급해서 막 땡겨다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정신없이 막 이러는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신실하며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자 중에서 1000명 중에 우두머리를 하나 뽑아라. 100명 중에 하나를 뽑아라. 50명 중에 하나를 뽑아라. 10명 중에 하나를 뽑아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그리고 1000명의 자기 구획이 있어. 구획, 교구처럼. 그럼 천부장은 네가 줄 서서 이 많은 사람을 다 재판하던 걸 그 사람들 맡겨라.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900명은 했는데 100명은 자기가 못하겠네? 천부장이? 그럼 모세님 900명은 재판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좀 난해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100명이에요. 보내. 그럼 이거 100명만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천부장이 900명은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은 100명이야. 자기 100명인데 98명은 어떻게 해결되겠네? 2명은 어려운 문제네. 그러면 모세님 98명은 이게 해결돼서 편안히 돌아갔는데 2명 이게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모르겠어요. 보내라. 그 모세가 그 2명을 해결하는 거예요. 일을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나누어줬다. 짐을 나누어줬다. 모세 혼자 하면 지쳐 쓰러져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담하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할 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영험하고 신통하고 율법도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며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줘서 성막을 건축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왜 이거는 안 알려주셨냐 이거예요. 왜 모세가 왜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듣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세상 사람의 지혜를 듣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그들의 조언도 인정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호밥이 지금 왜 쓰임받느냐? 모세보다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길에 대해서는 모세보다 나아. 길. 아까도 그 얘기하다 말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운전을 못해요. 인천에서는 하지만 길 못 찾아가요. 그런데 옛날에도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저희 오빠 목사님 진짜 길 잘 알아요. 어디 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 장로님 길 진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오빠만 길을 잘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길을 잘 알았어요. 인정하시죠? 대부분 운전할 줄 아는 남자분들은요, 내비게이션 안 틀고 다녀요. 길을 잘 아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운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운전만 해. 근데 펑크가 나거나 바퀴가 예비 바퀴가 있어요. 차마다. 저는 차 산 날부터 폐차할 때까지 그 한 번도 갈아 껴본 적도 없고 바꿔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 남편은요, 그걸 자기가 다 들어가서 바퀴 다 바꿔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그걸 다 해요. 요즘 애들은 좀 신식이 됐지만 보험회사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게 나오냐면 긴급 출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난 1년에 한 번도 잘 안 써먹는데 되게 좋아요. 아무 데서나 퍼지잖아요. 그 자기가 보험 들어있는 데 전화하면 금방 와요. 금방 와. 기름 없으면 기름 요만큼 갖고 와. 펑크 났으면 그 자리에서 떼워줘.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조카도 그러고 전화번호를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지금 몇 개나 외워요? 못 외워요. 핸드폰이 우리를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1번, 2번 단축 키만 누르면 이게 나오니까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네. 저장되어 있는 걸 누르지 누가 그거 번호로 다 외워요? 가까운 사람 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핸드폰 때문이에요. 핸드폰이 좋아져서, 보험회사가 좋아져서 길은 더 나빠지고 운전 더 못한다니까요. 앞으로는요, 지금도 나왔지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좋겠죠? 이종란 권사님 운전할 수 있어 이제. 아니 자율주행차는요, 앉아있으면 지가 가. 그 장애인들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들 차가 지금 돼요. 저는 제 차가 되는 줄도 모르고 가는데 기계는 정확하잖아요. 우측에서 누가 튀어나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내 차가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칙 하고 쓰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바퀴가 말을 안 듣고 이게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옆에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차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얘가 강제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라?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얘가 쓰네? 좀 어지간한 차는 다 이렇게 되거든. 저 현대차인데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스타리아라고
교회 차들 같이 큰 12인승 그 차 사갖고 막 뻐기는 목사님이 우리 21세에 오셨어. 갖고 우리 한턱을 탁 내신 거야. 새로 나왔는데 연예인 차 같아요. 더 웃긴 거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지금 운전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좋은 기계가 들어있대 이 차에. 그 새로 나온 스타리아에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그 운전 안 해도 지가 데려다 줬대 이번 지방을. 그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가끔 가다 운전대 손잡았는데 놔도 가요. 내가 운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비 찍어놨더니 좋겠다. 그럼 이제 차가 조금 더 고급화되면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 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데 점점 우리는 할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할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론에 대해서는 빠꼼했던 호밥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건 더 이상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밥이 길 잘 알지 않느냐. 호밥하고 같이 가라.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가길 원하시지 독불 장군으로 혼자 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 너무 애처로웠던 거예요. 이건 꾸중하고 책망하고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걸 당연히 알죠. 김치 담그는 법, 뭐가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거 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론 탁월합니다. 율법도 만들었고 성전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시장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도 야, 너 혼자 재판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백부장, 천부장 이거 제도를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셔도 돼요. 근데 왜 이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드로는 그게 일상이에요. 왜? 너무나 이 경영을 잘해요. 조직과 경영을 잘해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은 조직과 경영에는 좀 못해요. 저희도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훌륭한데 왜 교회가 어려워졌느냐? 조직이 어려운 거예요. 경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신데 그 밑에 운영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오른팔 왼팔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합력하여.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잘해요. 예전에 제가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 집안들은요, 남자들인데 미싱도 잘해. 대리미도 잘하고. 홈패션도 잘해. 자기들이 양복도 만들어 입고 막 이래. 그래서 저는 바느질을 못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걸 다 만들어. 그래서 왜 이렇게 손재주가 좋냐 그러니까 시동생이 하는 말. 우리 넷이 저기다 갖다 놓고 자동차 막 부셔놓으면 우리 다 조립해요. 우리들 아파트 베란다에는요, 포니 하나 정도 만들 거 있어요, 이게. 손재주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는요, 손재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손재주가 없는 분도 있어요. 손대면 사고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동일해요. 어떤 부분은 탁월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해.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참 잘하지만 저 부분은 또 못해. 그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장점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탁월한 분이지만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이드로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사위 자네 미쳤어. 이 많은 사람은 언제 다 할 거야. 이러다 자네 못 견뎌.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1000명 중에 하나를 뽑아. 제덕이 겸손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자를 순종하는 자 중에 뽑아. 100명 중에 하나 뽑고 50명 중에 하나 뽑고 우두머리들을 뽑아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맡겨진 백성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것만 가져오면 자네가 해야지. 이거 견디겠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잘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청소를 맡을 수도 있고, 꽃꽂이를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꽃꽂이를 했는데 저처럼 손재주 없으면 울퉁불퉁 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야 꽃집이 있으니까 항상 이쁘지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꼽았거든요. 그럼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꽃꽂이를 맡았는데 미울 수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말끔한 꽃만 보니까 우리는 예쁜 게 익숙해요. 예쁜 건 익숙하지만 여기 이상하게 한번 꼽아놓으면 그거 금방 지적합니다. 꽃이 저게 뭐야? 왜 저래 꽃이? 자, 호밥이란 사람은 지금 신인이에요. 신인. 여기 지금 이 무리들 속에 보면 새신자예요. 새신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60만 명보다 길로는 더 탁월해.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름 베테랑이에요. 집사고, 권사고, 구역장이고, 회장이고, 부장이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럴지라도 새신자 중에서 여러분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인정. 근데 또 그들이 봤을 때, 새로운 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꽃꽂이를 예쁘게 잘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아주 깎아맞춤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볼 때 그렇게 울퉁불퉁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호밥일 수 있어요. 호밥은 하나님 말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몰라요. 다만 사막 길은 더 잘 알아. 이걸 하나님은 합력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합력하려고 그래. 나도 교회에서 성가대도 한번 서고 싶고, 성가대 섰더니 성가대가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싸하다. 내가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가대가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한다. 어떤지 저는 분위기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성가대 안에서 분위기도 별로고, 뭐 마음에도 별로, 곡도 잘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거 화음도 잘 안 맞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드리려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가대가 별로다.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이 사람이 볼 때는 다 낯설거든요. 그럼 기존 멤버들이 얼마나 어떻게 따뜻하게 그를 인정하고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잘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괜히 왔나 봐, 성가대 괜히 왔나 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에 와도 새신자가 됐든 새가족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 이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에 맞춤이기 때문에. 꽃 잘 꼽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파트에서 알아서 다 잘해요. 운행하시는 분은 운행하고, 밥하시는 분은 밥하고, 다 잘 알아서 해요. 그러나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가족이나 새신자 중에서. 그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호밥처럼 여러분이 환영해 줄까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는 길에 대해서는 1등이라니까요. 다만 말씀은 이 60만 명 못 따라가죠. 60만 명은 매일 내려주는 만날 먹고 왔고, 이 사람은 불쑥 들어온 사람이 지금 호밥은. 그런데다가 또 집안 식구네 보니까 처남이네.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두 부류로 오늘날 교회로 바꿔 말한다면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야, 저 사람이 중간에 뛰어들어갔고 저 사람 뭐야? 야, 모세의 처남이래, 처남. 아이고, 처남이 와서 지금 뭘 우리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뛰어들어갔고 호밥 말 나는 안 들을 거야. 호밥 지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그래. 이런 가정을 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호밥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해가 되었어요. 새신자가 올해도 또 들어올 거예요. 새신자라고 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선가 권사였고요. 어디선가 집사였고, 이사 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나름 베테랑이에요. 교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정 안 하거든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인정할까요? 우리 교회라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어갔고 말이야. 이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네? 그리 가면 안 돼요. 일로 가야 돼. 막 가르치려고 드네?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호밥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를 인도해 줘라. 여러분,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인도를, 안내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는 사람의 인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도록 사실 사람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도를 하실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종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것이고, 가정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인도를 받을 것이에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네 교회 자기 목사님이 있는데 맨날 들고 뛰고 다니면서 남의 교회 남의 목사님 얘기만,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7절 봐요.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7절 합독할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가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지만 주님의 위로가 첫 번째예요. 성령님의 위로. 그러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하나님의 위로만 있어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해주면 좋잖아요. 더 나가서 저는 예전에 제가 열심히 여전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상응하는 생각들과 대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죽어라 이랬는데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교회 와갖고 맨 앞자리 와서 예배 시간이 아니, 저는 아무 때나 교회 가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이러고 이런데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고 말들도 잘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어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신 건지 나가시다 그런 건지 목사님이 보셨나 봐요. 대낮이었나 저녁나절이었나,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맨 앞에 와서 혼자 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고, 아우 미안하고 창피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된다. 이래요. 뭘 아시고. 다른 얘기는 안 하셔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막 근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에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막 쫙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냥 날아다니면서 일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훌을 털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으면 지금도 와요. 아, 나도 목회 잘해야지. 성도님들 중에서 남모르게 와서 눈물 훔치며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위로도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대로 이겼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서 저기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막 늘어져 갖고 막 침륜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는 주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떡을 먹어라. 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또 와서 먹어. 포도주하고 떡을 이렇게 먹고 일어나라고 줬는데 도로 누워버려.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갔어요? 주의 사자가. 오늘날 주의 종이죠. 주의 사자가 다시 어루만져서 일어나라. 떡을 먹으라. 이거 먹고 일어나서 가야지.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두 번째 먹고 일어나서 40일 40주야를 호렙산을 걸어갔어요. 일어섰단 말이에요. 누구의 위로를 받고? 주의 종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 모르거든요. 말 안 해갖고. 우리 목사님도 저를 몰랐어요. 제가 앞에서 그냥 흐느끼고 울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근데 제 막 섭섭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줬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막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위로됐다는 거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무거워서 여전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상황까지 갔는데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물론 목사님의 안수였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두 개의 위로가 필요해요. 안내가 필요해요. 하나는 구름 기둥, 신본주의.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이제 움직이잖아. 습관이 돼서 훈련돼가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신본주의로 구름 따라가는 거, 구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큰 회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안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길을 안내해 준다고, 목사님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동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서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올해 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운이 어디가 좋을까요? 그런 거 말고요. 이쪽에 스피커는 정말 신경 쓰이게 해요. 뒤에서는 안 들린대요. 지지직거려갖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는 구름의 인도를 받는 건 성령님의 인도함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는 회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교구장님도 계셔요. 그래, 이런 분들은 말도 진짜 조심해야 돼. 확 눌러버리는 경우 아예 일어서지를 못하게 해. 봉사 잘하는 사람 일 못하게 해버려요.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말만 해도 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주님 보고 일하는 거지 뭐 사람 보고 일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정말 최고였어요. 위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중간에 뛰어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보기 싫어해. 그쵸? 지금 중간에 누가 뛰어들어가고 막 아는 척 해봐, 이러면 좋겠어요, 기분이? 아니, 저희는 누군데 저렇게 나타나갖고 우리한테 주장질이야, 우리 목사님 말만 들을 거야, 이럴지도 몰라요. 모세가 훌륭한 것은 호밥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우리 길을 인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29절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모세가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냐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거 같이 가자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하면 선대하리, 대접 잘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31절 봐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같이 떠나지 말래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세한테 뭘 배워야 돼? 인정해 줘야 돼. 교육자들도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왔어, 그러면 안 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 교회에 더 먼저 왔어, 그러지 마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요 이 교회 마리아 때 왔어요. 마리아 때요? 나 지금 사라예요. 오래됐다는 거, 오래. 마리아가 제일 어리잖아요. 사라바는 이제 70 이상이잖아요. 세월이 많이 갔다 소리. 맞아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내가 마리아 끄트머리 왔었어요. 지금 마리아 보면 귀여워요. 근데 마리아를 거쳐서, 에스더를 거쳐서, 한나를 거쳐서 사라까지 왔으니 박수 받을 만하죠. 나오미 때 봬요. 나오미까지 가야 그래도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는 나오미요. 우리 지구에서도요 7순 8순들이 이제 7순 8순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7순 4명 5명 8순 이래고 한 5명 정도를 이렇게 축하금을 조금씩 드렸어요. 다 끝났는데 다음 날 톡이 왔어. 나 9순이요. 90도 있는지 몰랐죠. 90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나이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봐요. 마리아에 와갖고 사라가 됐는데 중간에 누가 툭 뛰어들어갖고 호밥이, 그죠? 이제 우리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호밥이란 사람이 뛰어들더니 감나라 대추나라 하네. 그 꼴 보기 싫지 이쁘겠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목사님이 막
내가 선대해 줄 게 있어. 너는 우리의 눈이 돼줄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영역이 떨어지셨나? 왜 저 사람이 왜 우리의 눈이 된대? 우리는 눈은 하나님이지. 물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에요.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꽃을 좋아해요. 정혜원 집사만큼 잘 못 꼽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꽃을 좋아해도 전문가만큼은 못 꼽아. 그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이쁘게 해놓잖아요. 돈은 경찬이가 냈어도 맨날 경찬이 이름만 올라가지 사실은 정혜원 집사가 꽂은 거예요. 그죠? 예뻐요. 정말 예쁘잖아요 여러분. 나 이렇게 못해요. 제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못해요. 전문성을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깍두기를 잘한다면 깍두기 잘하는 거 인정해. 잘하기는 뭘 잘해. 나도 그만큼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지 말고 인정해 줄 거예요. 밥을 그분이 막 잘해. 아유 밥 잘한 거 인정해 줘. 아유 식당 하시면 밥 잘할 수 있죠. 밥 못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밥 잘하는데 다 밥 잘하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야 우리는 호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모세가 호밥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 대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요즘엔요 신천지 때문에요 아무나 반갑게 못 받아 일도 못 시켜요 여러분. 겁나서 이단일까 봐. 근데 모세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실정으로 바꿔 요즘 교회로 바꿔 말한다면 호밥이 이거 곱겠냐고요. 중간에 뛰어들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뭐 모세 친척이라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고 가는 모세는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가 선대할게. 너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랑 목사님은요 다 좋아해요. 많이 오는 거 좋아해요. 아멘. 그런데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못 견뎌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 밥을 몇 년을 해드렸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밥을 해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고 밥 해주는 것도 유세예요. 유세. 어이구 얼마나 대단한데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잘려. 기미상군 같아갖고. 근데 음식 잘하는 교회에서 음식 잘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음식도 막 뭐 되게 세더라고요. 어깨 힘들어가고. 이런 거 목사님 안 드세요. 목사님이 그런 말 안 했는데도 안 받아. 이거 목사님 이런 거 안 드세요. 목사님 은혜 안 되더라고. 자기가 목사님이야? 그거 그냥 차곡차곡 냉동실에 갖다 넣어드리면 드시고 싶을 때 드실 텐데 자기가 잘라. 그 민망하잖아요. 가지고 오신 분.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드셔요. 이러고 잘라. 저 양반 왜 저러냐. 이쁘고 날렵하고 싹싹하긴 한데 조금 별로였어요. 별로. 그것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도 유세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융화가 되도록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길 안내를 부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목사님, 야 모세 목사님이 야 영역이 떨어졌나 보다. 왜 호밥을 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요 숲만 보면 안 되고 요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호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반열에서 같이 가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두 개의 인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안내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저가 아무리 응애하고 태어나도 기적이며 젖병이며 다 엄마가 아빠가 해주잖아요.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안내가 있어야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34명에게 장장 집사님 베베 집사님 뭐 어쩌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희는 나를 왜 목이라도 내어놓았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 이름을 34명을 나열하면서 고맙다는 문안 편지를 써요. 명절에 다가옵니다. 고마운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해 주신 분, 전도해 주신 분, 그렇죠? 기도해 주신 분, 전도해 주신 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죄종들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하느니라. 대신 막 회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유익이 없으니 순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 친지, 이웃 만날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친척들 모이면 누구네가 돈 내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먼저 그냥 솔선수범해서 함께들 합력해서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따지지 마시고 평안하게 유하게 고마운 마음들 표현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